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쪽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전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 들고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이 사순절 시작된 지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개념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주를 지키는데 그 6주 중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지만 사순절 날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을 이 사순절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점검해가는 경건의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깊은 감동을 준 말씀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40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데도 40일이라는 이 수가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죠. 또 모세가 여러분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나타난 이 40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식음을 전폐하며 40낮과 밤을 기린 그런 어떤 결단, 그런 헌신적 정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로 40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쭉 40일을 살펴왔지만 그 40일은 대단히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에 완벽 결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단번에 이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40일 동안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3주째를 지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렇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기억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순절,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이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 사순절 동안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에 대하여, 나에 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너희의 삶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지 한번 되뇌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모욕과 수치 속에서 어떻게 하셨던가를 너희는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내기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라. 너희가 부활에 동참하려거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 보여준 삶을 너희의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삶으로 부활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1년에 365일 중에서 이 사순절 40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의 기간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다듬고 나에게 기름칠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가 좀 살펴봐라.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신앙의 공동체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반드시 이 사순절 부활이 오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나와 같이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진리가 정말 강같이 흐르고 있느냐,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가 너희의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 사랑의 나눔, 이것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과연 그러한 나날, 그러한 시간 보내고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셋째 주에 부르신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믿으면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예수를 좀 믿고 그 신앙을 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의 생활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100년이 넘어섰잖아요. 100살이 넘으면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해서 나에 관한 무엇인가 잘 되고 편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그건 저 어린아이 젖먹일 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그 새벽별이, 그 빛이 정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사순절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나의 삶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영국 국교인 성경에서는 사순절을 대제절 그렇게 부릅니다. 대제절. 그리고 3세기 초까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40일의 사순절은 325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AD 325.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공인을 하고 지키기 시작했지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동방교회는 600년경부터 7주간을 지켰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주일만 포함해서 36일을 지켰습니다. 서방교회는 6주간 주일을 제외하고 36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루살렘 교회만 4세기 때처럼 325년도 되죠. 40일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근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36일을 지키고 동방교회도 36일을 지키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40일을 지켜왔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40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40일을 지키는데 그 중에 금식은 딱 5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40일을 지키게 되었고, 처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아마 2월 14일이 2024년 제의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셋째 주를 보내게 된 거죠.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공동체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마치고 나면 원장님이 맛있게 준비해 놓은 식사를 공동으로 나눌 텐데요.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채식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부하게, 풍성하게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배부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그게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키는 것,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에게 완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렇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다한 것, 그것 할 수 있는 분만 하시고, 거다한 것 할 수 없다면 지금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나갈 때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목사 그러면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가서 선교하려고 한국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속도 있냐? 뻥쟁이로 하는.
말만 던드름하게 하고 약속을 하지 실천이 없습니다. 자랑만 가득하고 그 자랑에 따라 미쳐야 될 어떤 그 행위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다. 어디 외국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너무 광대한 영역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 부담보다는 오늘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봉사하고 너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작은 것 실천하기 위하여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40일 동안 성경 읽기도 충분히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욕심이 강한 사람은 40일에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은 소재실에서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었나 보죠. 우리는 나가서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주부를 아이고 남편 밥도 챙겨. 아니에요.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때는 뭐 국민학교였는데 방학하면은 뭐부터 작성해요? 방학 동안에 생활표. 그걸 만들어 놓고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는 걸 그냥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 읽도록 놔두지 않아요. 못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다.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 교훈들입니다. 그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은 이러했구나. 이분이 나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내 가슴에 새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은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사순절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금식할 일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몇 마디 말을 나눠보고 대화하면 금식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금식이란 꼭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본다는 의미입니다. 꼭 여러분 밥을 굶으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우리는요, 제가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이 종이 이 정말 얇은 이 면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서 있다. 여차하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넘어집니다. 오른쪽 하면 예수님일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사탄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여기 서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안 떨어지고 안 넘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기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함으로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만드는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때에도 이 사역은 멈출 수 없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이 2024년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역으로 사랑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있는 성도 10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단이 그런 분들만 다 뭉쳐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호랩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몇 번이나 더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다고 각오하고 오신 분들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욕심 많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묵상되고 통독된 말씀으로 철저히 점검하는 시기가 사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임재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의 통로요. 그 찾아낸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만 말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되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쓰임에 수용되고 그 쓰임에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인가? 이 몸부림이, 이 공회가 사순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인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어느 누가 우리 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박에 죽이십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선행은 이런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러남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선행은 여러분 어떤 장신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려있나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야. 남을 위하여 죽는 거야. 기독교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아주 호통치는 삶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 이게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가 행하는 이 선행은 꾸밈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간욕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행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행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넘쳐흐르는 기쁨을 밖으로 보여주는 아주 품질 좋은 열매가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보일 선행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 자원하는 선행이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정 절대로 가정이 물질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묘한 건 물질이 많으면 분쟁이 많다. 없으면 오히려 행복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분들 보고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미화원. 아마 그 남편분이 미화원이세요. 근데 그 아내가 새벽에 같이 따로 나오시가지고 이렇게 손수레. 너무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새벽 예배들을 교회를 사택에서 교회를 가면 큰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많이 마치고 그분들에게 찾아갔어요. 어쩜 그렇게 두 분이 이 이른 아침에도 그렇게 새빨새빨 웃으십니까? 아마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그걸 물을 때는 이미 내 마음은 새큼한 생각으로 차 있었던 거예요. 뭘요? 저런 일을 하면서 3D도 저런 3D가 없는데 저런 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주 새까만 생각이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물었어요. 이렇게 365일 제가 새벽교회도 오는 시간에 꼭 저희 교회 앞에를 청소하시는 그렇게 웃으십니다. 그렇게 다정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신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웃어요. 제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었죠. 이 새카만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말이에요. 목사님, 3D 중에 3D 직종에 근무하니까 우리는 웃어요.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질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 아멘. 천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과 만족은 100% 하나 사이입니다. 만족은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기쁨이에요. 자족은 내 속에서 밖으로 품어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족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모래속에 묻어버리고 자족해 보는 시간. 하나님, 내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멋지고 하기 싫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자발적인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말만이 아니라 나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원하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만 찾아가 보십시오. 40일 끝나기 전까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위대하다고 말하십시오. 한 사람만 봉사해 보십시오. 그들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친절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너를 돕는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그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인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입이 자연히 본드로 붙어버립니다. 넷째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지죽은 듯 살아가라고 하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비축하고 강함을 다듬고 모자람을 채워서 울림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사순절입니다. 경배하라는 사순절입니다. 이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분열을 봉합하고 갈등을 치유하고 다툼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기간, 일어나는 현장,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목회, 그 현장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배 후에 나가서 쓰는 것, 그것이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앞에 꼴도 보기조차 좋은 원수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세상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준비시키는 기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은 곳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죽으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노아의 4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세의 4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과 실천으로 자신을 비워줄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그렇게 나를 비웠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으시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이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더 필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서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려야 될 최고의 복임을 믿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교제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 사순절 3주째를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